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수고와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어도 소망과 강구로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즐거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즐거운 시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길 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스도의 복을 손질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에 살피라. 우리 안에는 자랑할 수 없이 자기에게만 보고 남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려지게 하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느니면 억지로 너희로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육감을 위하여 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돌려준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일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선자에게 우리에게 있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특송 있습니다. 정답이다. 3호 나와서 특송해 주세요. 가수 박지혜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코로나19 그게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뭐 내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걸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네요. 간접적인 영향은 그런 걸 볼 때 이게 좀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히 이것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 중에 사순절이라고 사순절답게 지내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날 거 다 만나고 모일 거 다 모이고 갈 때 다 가고. 사실 사순절 때는 좀 만남을,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사순절 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순절 때 좀 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서로 지라,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게,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귀결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찰하고 그리고 진단해서 처방전을 써주는 과정을 거치죠. 처방전의 내용은 증상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갈라디아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 증상을 사도 바울이 진찰하고 기도하며 진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처방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병을 알 수가 있고 증상을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에 따라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었나? 처음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고 뜨거웠고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나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몰랐어요. 율법 안 지켜도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았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율법 몰라도, 율법 안 지켜도, 복음 하나만 알아도, 그것만 붙들어도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었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유도 없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에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막 써가 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엉뚱한 소리를 쓰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허황된 걸 바라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투기하고 물고 뜯고. 원장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따끔한 말씀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마음 가운데에 따끔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니에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깃듯 있더라고요. 오해예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실까, 이럴 때도 있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맞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괜히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떨어졌느냐? 너희들이 어쩌다가 은혜가 떨어졌느냐? 율법 지키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포항된 것을 구하고 물고 뜯고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 모든 원인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그렇게도 나쁜 겁니까? 어디 율법에 도둑질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율법에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으로 한 대 봐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율법에 다 좋은 말씀만 있습니다. 다 못 지켜서 그렇지 지키면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하는 바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고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예민하게 율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독 사도 바울이 더 그래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본인이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원인은 율법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제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의 실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어지간한 시험도 공무원 뭐 그런 거 자격증 시험 보통 60점, 70점 커트라인 있잖아요. 그것만 넘으면 합격이라고 해주잖아요. 근데 율법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100문제 중에 99개를 맞췄어요. 하나 틀렸어. 그래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1000가지 만가지를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다 잘못한 거예요.
율법의 속성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속성, 율법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제 정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천가지 만가지를 못했어. 사람도 아니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문제투성이 인간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어도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숨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뭐하러 지어 입혀줘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다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뭘 잘했어요?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예요. 다 못했는데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 기후에서 아주 나쁜 놈이요. 아주 못된 놈이요. 아주 대먹지 못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 잘한 거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온 거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다 못했어도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잘한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 형통하겠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다 못해도 괜찮아.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돼.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분이구나. 그걸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죠. 헌법기관이죠. 사람이면서 헌법기관이죠. 근데 지들이 세운 법, 본인들이 세운 법을 본인들이 안 지킬 때가 더러있지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자기가 지켜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아주 우리 하나님은요 원칙주의자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원칙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라. 원칙주의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하셨느냐?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웠잖아요. 율법을 대로 하자면, 율법을 준수하자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의거하여 싹 죽여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자니 율법을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사장님 같이 일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거 진짜 안 되겠다고 싶은데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실 때가 있더라고. 선거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뭐 위성정당인가 만들어서 반대편에서는 꼼수라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자니 죽여야 되고 살리자니 율법을 거스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꼼수를 생각해내셨습니다. 저는 거룩한 꼼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꼼수냐? 법을 하나 더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오늘 말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은 말이에요. 법을 하나 더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꼼수에 말려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가룟유다의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사단이 발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꼼수에 사단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참 간만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잘한 건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자꾸 보인다면 아직 내 마음이 율법적인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잘못한 거 있어도 잘한 거 생각하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율법에다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보였을 때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천가지 만가지 중에 사랑한 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4장